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에 쉬운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에 말씀에서는요,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증인은요, 복음의 전사와 같습니다. 막강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맞서서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과 같은데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듯이 두 증인은 결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싸웠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혈혈 단신으로 싸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다면요, 두 증인은 철저히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닦아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요,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과의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는 로마 황제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황권과 싸웠습니다. 종말의 예수님 재림의 종말의 종들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들은 순교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짐승은 대환란 때요, 세계를 장악하고요, 환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갑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복음의 특공대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체가 있는 큰 성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대환란기에 일할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은요, 배도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배도하는 음녀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여서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합니다. 이를 그의 원수들도 성경에서는 구경한다고 했는데요, 즉 그들은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세 번째는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주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은요, 조롱과 멸시, 천대,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수치와 아픔으로 점철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종들이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두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요. 음녀, 저 배도한 교회와 혼합주의의 물결 속에서 온갖 가전 모욕과 환난을 당합니다. 소돔은 롯의 타락시대, 애굽은 바로의 핍박시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시대입니다. 이렇듯이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아픔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자,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도 친히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부활을 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참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최후의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다섯 번째는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를 보면서요,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듯이 이 두 증인도 마침내 부활하여서 주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두 증인의 승천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두 증인의 승천을 보면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때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습니다. 두 증인의 승천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두 증인의 승천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때 500여 사람들이 구경을 했는데요. 두 증인의 승천은 원수들이 구경을 하였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승천 후에 지진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그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런데 두 증인의 승천을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두 증인의 승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크게 6번째로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인데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최후를 보여줍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요. 다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역시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주 예수님의 자가용인 셈인데요.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자가용을 타고 부활하는, 구름을 타고 부활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 종들이 언제까지나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바로 참 종들과 알곡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했듯이요, 마지막 때에 온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코 웃지 못합니다. 도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에 가장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7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최후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요 맞춰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해서 부활을 했고요, 승천한 그들은, 두 증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후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7년 대환란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신실한 참된 주의 백성들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참으로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의 그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등한히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 성경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날마다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정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두 증인의 이런 자격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한 신실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일에 준비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저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